오늘 제목은 한 해를 시작하며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은 2022년의 첫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해에는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꼭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론 그렇게 해석을 했겠지만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가 축복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도 너는 축복하라고 전달만 하지 네가 축복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누가 축복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제사장 제도는 사라지고 없죠.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에서 제사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누가 축복을 합니까? 오늘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하지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참 믿음 안에서 곧 복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마다 바뀌거든요.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뀌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경우에 가족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은혜와 또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 우리를 축복하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신 제사장들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사도의 권한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예배 마치고 나서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합니다. 그 축도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의 권세를 가진 분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권을 받아서 그 사도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도권은 교역자, 성도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부여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 문답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역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교육 사업 및 선교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충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도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으며 그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 생활, 교육 사업, 선교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특별히 교역자, 담임 목사에게 축복의 사도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누가 축복할 수 있냐면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모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부모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어제도 원래는 안수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혹시 정말로 꼭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한 20,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 아내와 그리고 둘째 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아이는 먼저 갔습니다. 안수 안 받고. 그러면서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야곱
그 에서 야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서가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니는 갔다 이거죠. 언니는 가고 자기가 이제 장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야, 너 왜 안 기다렸냐 그랬더니 빨리 갔대. 자기는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해줬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안수기도를 못 하잖아요. 내용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물론 이제 담임 교육 목사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거보다 더 간절한 축복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그 아버지에게도 특별히 고난이 또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든지 간에 태어날 때든지 간에 그 부모가 살아있는 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사도권을 가진 담임 목사가 또 교육자들이 축복을 하고 믿음의 부모들이 축복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서로 성도들 간에 복을 빌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할 때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축복할 때요 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축복했을 때 아들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거짓말하고 속인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들으시고 결국에는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또한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최강대국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또 그 아들들도 손자들까지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이어집니다. 축복은 이어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으로 인해서 복을 물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산은요 여러분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저야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빈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가는 것이지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다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게 뭡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뭘 줬느니 안 줬느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한테 믿음이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축복의 내용인데요, 24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가지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샬롬의 복인데요,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의 의미로는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가시울타리를 딱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고도 세심한 보호와 보존, 이것이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면 그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하나 드리고 거기다 걸어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켜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울타리를 쳐달라, 성령께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운전할 때 물론 본인도 조심해야 돼요. 본인이 그냥 너무 과속을 하거나 부주의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수가 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물론 본인들도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지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속에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둘러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울타리를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축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은혜 베푼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힐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굽혀서 그분에게 선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앉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그 자식이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 아들 얼굴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 부모가 뒤로 돌아서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를 않아요. 부모가 외면하는 거죠. 아버지가 외면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얼굴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얼굴빛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비춰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는 말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고 하는 말이 서로 맞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있죠. 허물이 있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서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앉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그냥 편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이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안을 빌지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은 그냥 죄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셔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다시 또 실수하지는 않나, 혹시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을 줘야 될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지요. 모든 종합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튼 이런 내용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뭐 꾸지람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 다 소용없습니다. 어렸을 때나 그게 통하는 거지, 나이 들면은요 이미 자기들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안 됩니다. 물론 뭐 딱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렸을 때부터 축복하고, 어렸을 때 자꾸 뭐 이렇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축복 기도해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축복 기도하면서 여러분 명절이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이것저것 괜히 잔소리 같은 내용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축복 기도해주면 돼요. 축복 기도해주면 간절하게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지,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줘, 축복. 참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 사는 것이고 축복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의 방법과 결과, 복의 주체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7절인데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기 축복의 내용을 24절, 25절, 26절에 했는데 이 내용 앞에다가 꼭 이 말을 썼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마치 복이 있어가지고 복을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축복하는 것 뿐이고 간절히 축복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축복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라도,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게 하시더라도, 회개하게 하시더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주체는 사람이고 복의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저것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뭐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감당을 하지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사 업무는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제사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떠난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술 먹고 난리냐? 제가 술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미안해서 너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줬듯이, 오늘날 담임 목사와 교육자에게 줬듯이,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대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변에 장로님들이나 혹시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담임 목사 또는 부교육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그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초라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원하기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계획 위에 2022년 한 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